교회를 떠났다고 무조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왜 교회로 빨리 돌아가지 않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더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혜승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도감, 혼란, 무감각. 각 단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 의심이 훨씬 줄어들 거고요. 이는 저의 주관적 의견이 아닌 서구권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임상 기록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관찰되어 온 과정이기도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이걸 분명히 하고 싶어요.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더는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떠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자기 신앙에 진지했을수록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러다 나중에는 번아웃이 와서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다 할 때까지 버티다가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그 제도적 교회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죽을 지경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와서 다른 교회를 막 찾아가도 오히려 회복이 안 되거나 더 상처받아서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진짜 많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도감. 교회를 떠난 직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안도감입니다. 주말은 조금 더 편해지고요. 이제는 평가받지 않는 느낌이 들고 뭔가 좀 숨이 쉬어지는 그런 느낌. 이 감정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던 사람이 잠시 이렇게 숨을 고르는 그런 단계에 가깝습니다. 2단계, 죄책감과 혼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안도감은 오래가지는 않아요. 대신 이런 질문들이 따라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한 건 아닐까? 이러다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리고 가장 힘든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난 지금 어떤 크리스찬이지?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소그룹 리더나 찬양팀 하시던 분들은 어떤 역할, 위치 그런 게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뭐 기준, 뭐 습관 이런 거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니까 갑자기 난 뭐지? 대체 어떤 크리스찬이지?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했나? 예민한가? 교회에서 더 버텼어야 했나? 그런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특별히 예민하고 약해서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교회를 떠난 뒤에 내가 교회 떠난 것 자체가 잘못 아닐까라는 애매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는 오랫동안 교회 떠나면 안 돼. 개인이 혼자서 신앙생활 어려워. 라는 그런 메시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일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동안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너 지금 힘들어? 그래도 언젠가 또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좀 지나면 너 아직도 회복 못했어? 교회 가면 아마 회복될 거야.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아무리 선의에서 나왔더라도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이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막 다그쳐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그냥 쉬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찐 사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라고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혹시 주변에서 계속 교회 얘기를 꺼낼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회복하는 중이고 또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야. 라고 말이에요. 이건 변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 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개인적 바운더리입니다. 또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을 떠나면 마음이 아픈 거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던 만큼 아픈 거고 또 열정적이었던 만큼 허무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상해진 게 아니라 지금은 회복과 재정렬이 필요한 상태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 제도적 교회,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 가고 이제 건물이 있고 이런 교회
시스템 밖에서 이제 홀로 서기 위해서는 누구나 거쳐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의 날씨 같은 단계들이 있거든요. 지금 나는 어디쯤 서 있는지 그 마음의 지도들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내 마음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그저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1단계 해방감 뒤에 불안.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남들 다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나만 혼자 남겨진 기분, 그런 거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자유에 적응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2단계 분노. 이제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마음껏 화내도 돼요. 그 분노는 여러분이 그동안 억눌려 왔던 건강한 자아를 드디어 찾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렬한 생존의 증거니까요. 3단계 고독. 가끔은 되게 외로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 공허함을 억지로 막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런 신혼 같은 그런 사랑에만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충분히 즐기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이 주는 자유를 한번 누려보세요. 교회를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로 겪는 단계의 무감각과 그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떠났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떠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기도, 말씀, 찬양해도 그 예전처럼 어떤 그런 은혜 받는 감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느낌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꼭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무감각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라기보다 너무 오래 긴장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각을 잠시 낮추는 반응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요, 이렇게 심한 감정적인 소진이나 트라우마 반응 이후에 이런 무감각이 나타나는 거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픈 상태에서는 우리 뇌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 계속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놔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잠시 일시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이제 신체나 신경계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한 조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구원도 멀어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관찰된 그런 흐름을 보면요. 이런 것 자체가 영구적인 상태로 굳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잘 지나간 사람들 대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게 신앙이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정리되는 과정이었어.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이 시기를 억지로 뭔가를 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감각의 이 상태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뭔가 은혜를 빨리 느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조바심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넘기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신앙을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떠난 후에 한동안 성경책을 안 읽었고 또 너무 괴로워서 못 읽었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놀기만 해도 돼요? 하면서 기도한 말씀은 뭐 하고 싶을 때 하지 하면서 그냥 탱자탱자 놀기만 했어요. 당시 주님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 하나 믿고 그냥 대놓고 놀았어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면 내 믿음은 결코 잘못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거든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도 기도, 성경 또는 어디 교회나 뭐 이런 거에 가는 거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혹시 여러분이 트리거나 율법주의로 인한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그냥 좀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자체의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존재 그 자체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이 시기에는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의 몸, 신경계가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존재예요. 이건 그냥 누구나 본능이에요. 어떤 우리가 머리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 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굉장히 본능적으로 힘듭니다. 저도 한동안 하나님께 뭔가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하고 항상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계속 이렇게 숙제 안 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한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닐지도 몰라요. 성경도 내가 안 읽고 있는데, 내가 기도도 어제 못했는데. 근데요,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너무 죄책감, 스트레스, 이런 거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그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쯤 그런 의무감, 죄책감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또 가장 위험한 건요, 이 상태를 내가 문제야 라고 아예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못됐어, 빨리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무감각은요, 신앙이 끝났다라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그런 중간 지점이니까, 이 단계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건 당장 어디에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뭘 해야 돼 라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일단은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요즘은 종교 트라우마, religious trauma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인의 특이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슷하게 겪어온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이에요. 특히 최근 10년, 15년, 20년 사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 불안, 무감각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을 지키려 애써온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종교 트라우마 증상이 있는지 한번 셀프 진단 해보세요. 만약 이런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이런 증상들 중에 몇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이건 단순한 실망이나 삐짐 아니고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단순한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트라우마 반응이라는 거를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아직 이 언어가 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혼자 그 아픔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아물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다시 교회 돌아가려고 여러분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무너진 시간이 아니라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재정렬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진짜 예배, 더욱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혹시 저처럼 마음이 너무 아파서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교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은요, 교회 상처? 이게 종교 트라우마라고? 이 영상을 꼭 보셔서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내 믿음을 지키면서 율법주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회복 방법들까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또 교회에서 실망해서 떠났고 내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떠나신 분들은 2026년 전 세계 교회 미래 보고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혼자 아니고 이는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또 우리가 교회가 변화하는 그런 역사적 과도기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일 뿐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랑 채널에서는 교회 밖 신앙을 위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 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